예. 저는 유목민 생활이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땀나는 줄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든 뭐 항상 뭐 새로운 길 앞에 유연하게 이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말씀 4번 했는데 이번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는 이제 잘못된 구호라고 우리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는 계속 발전되는 것인데 왜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냐. 우린 그것을 지나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 앞으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 좋았던 시절을 찾아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데 이제 그 새로운 길은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지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제 마음에 있었고, 이 세상, 우리만 살다 가는 세상이 아닌데, 우리만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좁고 답답한 일인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연결될수록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한 기초가 건강한 상식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뭘 새롭게 알아서 나 혼자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뭘 내가 모든 걸 처음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간 길을 지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왔고 또 예수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고 또 어떤 그분의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어떤 그분을 발견한 기쁨 속에서 살고 이래 왔겠냐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듣게 됐고 또 그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 삶의 기초로 해서 거기서 출발해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우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든 이제 얘기가 C.S. 루이스의 그 지도 비유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한번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집에 오면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지도를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점 하나 찍어 놓고 여기다 하면 지도 안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넓은 바다를 봐도 뭐 별 감동이 없지요, 지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항해를 하자면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가본 경험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 혼자 바닷가 가본 어떤 생생한 경험과 지도를 보는 거는 그 감동이 비교가 안 되지만 거꾸로 내가 가본 것은 나 혼자의 점 하나의 경험이고 지도 안에서 지도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버리고 내 경험을 가면 내가 어디 있는지 바닷가 가서 모를 수 있고 항해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왔고 또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이제 우리 자신을 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의 경험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독특한 경험을 하고 놀라운 경험을 해도 호환성이 없게 됩니다. 서로 나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것은 지식이다. 또 거긴 생명이 없다. 종교다, 세상이다. 이런 말 속에 그 다른 사람의 경험을 폄하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 진지하게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담고 있는지 생각도 하기 전에 내 익숙지 않은 것은 다 그런 것으로 폄하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남은 건 자꾸 가르고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닫게 되고 그럼 사람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순수하다, 생명은 순수해야 된다고 순수함을 지향하는데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수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때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전 이해가 있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해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상대가 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한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내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의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말이 다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랑이란 말이 나한테 순수하게 보존되냐? 그게 아니고 내 경험과 섞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 본질, 원형 이런 걸 찾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뭘 했냐보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서양 사람들은 사고가 다르죠. 예수가 누구인가 보다 그분이 뭘 지향했는가, 뭘 하려고 했는가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이것을 순수라고 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고 우리는 동양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 안에도 사실은 순수라는 게 없지요. 다 종이 우리 사람도 어떤 유전자가 가까운 혈연끼리 하면은 면역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말을 더듬게 됩니다. 멀수록 더 서로 다른 면역 경험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더 강한 종이 됩니다. 유전병 같은데도 덜 취약하게 되고 그 가까운 종일수록 그런 것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뭐 성골, 진골 찾던 신라가 망한 것이 다 그 혈연 결혼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결말이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자연 생태계 안에는 멀수록 먼 유전자가 만날수록 더 강한 것이 나옵니다.
잡종 강세가 항상 더 살아남는 종이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 안에 종을 넘어서서 막 만나는 게 있냐? 그런 일은 우려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종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노새처럼 그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차단되게 돼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토대 위의 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달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똑같은 인삼이 개성에 심어진 것과 풍기에 심어진 것과 나중에 보면 성분이 다르다. 같은 인삼인데 토양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양이 더 좋으면 더 좋은 인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씨와 토양의 만남 이것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고 사과가 뭐 이번에 저기 가니까 청송 사과가 그 추운 데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사과가 맛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사과인데 어디 심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청량할 수 없는 풍성,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런 것은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식, 생명이 있다 없다, 또 세상이다 종교다 이런 걸 가르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내부 시각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내부 시각밖에 없고 하나의 시각밖에 없으면 그 안에서는 충성, 순종 이런 프레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잣대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뭘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 안의 말만 절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말만 절대화되면 다른 사람 말은 다 발밑에 있는 말처럼 들리게 되고 자고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존중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퍼즐 한 조각처럼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 다른 퍼즐 조각들이 존중이 되죠. 그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경험과 연결이 되어서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고 한데, 지난번 평택 모일 때 그 중부지방 사람들 모이는데 그 모이면 왠지 분위기도 좀 다르고 같으면서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느낌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대구였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문화 안에서 꽃이 핀다면 점점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다양성에 대해서 다치게 되면은 그건 참 이게 결국은 말이 낯설어지고 문화가 낯설어지고 이러다 보면 호환성이 사라지고 이제 호환성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도 그렇게 말했지만 어떤 진리는 어떤 개인이나 교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교권을 가지고 이단 정통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생각한 것만 옳은 것이 아니다. 진리라는 게 어떤 단체들의 어떤 교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너네만 그렇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우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유구한 세월을 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를 감춰놓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야 한국 땅에 있는 어떤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걸 알게 해줬다. 난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는 독특하다 하더라도 내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더더욱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은 누구도 뭐라 할 게 없거든요. 세상에서 걸리는 제목의 주된 제목이 다 괘씸죄입니다. 내 잘났네 하는 것 때문에 걸리는 제목인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뭐 나름 참 순수하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모든 것을 이래 철저히 차단하고 가서 이제 뭐 처음엔 월급도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월급 받아야 되니까 지금 서울의 교회들 큰 교회들은 다 목사들 억대 연봉인데 그 자기가 볼 때는 중등 교사 수준이 적당하다. 그 중등 교사로 하고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다 똑같이 생활 똑같이 하는데 더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똑같이 받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럼 10만 원만 더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참신하다고 박수를 받는데 근데 이제 교회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한테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뭐 이단 시비에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런 시비에 오르다가 이제 하여튼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더 작은 사람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누구라도 뭐 쳐다보지 않더라도 좋은 것이네 귀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죠. 그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연결되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경험을 표현할 때 새로운 용어를 찾게 되고 또 새로운 용어를 자꾸 쓰다 보면 맞들이면 더 자극적인 용어, 뭐 한마디만 봐도 막 가슴 찌릿한 이런 말을 자꾸 찾게 되고 또 쓰던 말도 자꾸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수사학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자꾸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섬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이번 집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잘 안 썼던 말들을 이제 다시 이제 되씹기를 이제 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의 문제, 신성이라는 것을 신기 이런 말로 정의를 그렇게 내버리니까 우리가 쉽게 매도를 해버리죠. 예수의 신성을 신기라고 생각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신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정의를 신성을 신기로 말해버리면 이건 아니지 하고 버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처녀에게서 나고 또 그에게 우리에게 없던 경험을
가지고 그를 표현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이 있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도 그렇고 이게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믿는 바가 아니란 겁니다. 뭘 말하려고 그렇게 말했나. 우리 그걸 찾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감사할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보존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공유돼야지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신에서 그런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말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제 성령이란 말도 쓰기 싫어서 이제 그 영이라는 말을 쓰고, 물론 이제 원래 보면 그 영이라고 되고 한자 성경부터 이제 성령으로 번역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굳이 구별을 해서 쓰는 데는 지방교회밖에 없습니다. 지방교회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덩달아서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영 이렇게 말 쓰는 데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지방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데는 거기 본이니까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도 좀 샤머니즘적인 은사 체험하고 이상한 체험하고 이런 정의를 그렇게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다 하고 자꾸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도 경계를 했고, 바울도 성령의 일이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독해만 제대로 돼도 성령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분이다. 그게 핵심이죠. 예수를 알게.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알았냐, 내가 어떤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알았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참 영광이구나, 인자의 영광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면 그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할 사람이 세상의 눈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에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어떤 사람의 지혜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 지혜에 있지 않는데, 만약에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배격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사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 이것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특히 관심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 다양한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났지만은 그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은 이 다양한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한 몸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은 그 말이 반드시 우리가 복원이 돼야 될 일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언어가 없다 보면 그 방면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렵다 이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걸 뭘로 표현하겠냐는 거죠. 아프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핫하는 말 속에 뜨겁다는 것도 있고 또 그 맵다는 말도 있고 매운 거하고 뜨거운 게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운 거 뜨거운 거 별로 구분을 안 하죠. 우린 맵다 뜨겁다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매운 거와 뜨거운 거 우리가 확실하게 다르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있으면 그 방면에 우리의 그 감각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없으면 둔감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지나간 경험을 가지고 표현해 놓은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무엇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걸 취하고 저걸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좁아지기 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체험이 참 중요하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배워서 머리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한번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때로 뭐 아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서로 용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함과 풍성함이 충만함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내 경험 아닌 것은 이제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지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내 경험 속에 가두게 돼 버리는 거죠. 내가 경험 안 한 것은 모르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게 돼 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내 경험 밖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잘 모르고 예수는 멀고 성령은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별로 안 나옵니다. 내가 갈 교회는 없어도 마음으로는 일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게 한번 멘붕이 오고 하면 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이러고 치우는 사람이 비율상 훨씬 많습니다. 우린 내 경험 밖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경험 안에만 있으면 내 경험 안에 가두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내 경험 안에도 있지만 내 경험 밖에도 있다고 해야지 우리 자신의 경험이 거기도 마찬가지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 속에 이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또 뭔가 강조하면은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면 건강할 수가 없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는 것은 한 방으로 말하자면 몸의 밸런스를 잃는 거잖아요. 균형을 잃는 것이고 어제도 이제 외철형적인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하는데 맥주는 원리를 모르지만 이 균형을 보는 거지 몸에 균형과 얼마나 이제 힘이 있냐는 걸 보는데 근데 몸 안에 생명이 흐르면은 그 어느 것도 하나만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고르게 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뭘 하면은 뭐가 좋다 하면은 냅다 그것만 하잖아요. 간에 무엇이 좋다 하면 냅다 그것만 하다가 밸런스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으로 만약에 하는 일 같으면 우리 생각으로 이게 중요하다 또 저거는
필요 없다. 저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한쪽을 강조하게 되고 무엇을 강조하면 원하는 것이 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 내 시각은 시각이라는 게 이 각도가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각도가 있습니다. 좁은 사람도 있고 비둘기는 뭐 한 15도 된다고 하고 또 더 잠자리 눈은 더 넓겠지요. 근데 그래 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성경을 봐도 당연히 누구라도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내가 안 가본 세계가 성경 안에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라는 것은 내 시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니까 그건 엄마의 젖과 같은 것이죠. 그 속에는 모든 필요한 영양이 골고루 알맞게 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좋은 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맞는 거는 아무리 해도 치우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말도 다시 끄집어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 막혀있던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꼬가 트여야 되는데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우린 늘 익숙한 세계에 갇혀 있기 쉽습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지 새로운 게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뭐 50대는 되기 때문에 다 익숙한 것을 좋아할 나이죠. 10대만 돼도 야, 오늘 또 새로운 장소에 간다. 다음 주도 또 새로운 장소에 간다 하면은 그게 즐거움일 텐데 여행의 즐거움처럼. 그런데 또 딴 데 가냐 이러면 되면 피곤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익숙한 것에 고이게 되면은 이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옛날에 우리는 뭐 헌금을 뭐 자율적으로 한다 하니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엉뚱한 대로 쓰이게 돼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꼬를 터주지 못하니까 이게 엉뚱한데 자꾸 쓰이고 흘러간다. 쓰일 곳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땅에서 복음의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미쳐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교회라는 장소 안에 불러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흘러내려서 흘러 들어가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은 세상이야 하고 가서 그냥 돈 벌어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뭐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안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다시 불이 지펴질지 모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이제 그렇지만 그 다름이 우리와 별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와 살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싫어서 돌아보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이 오는 물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또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다 하는 것은 뭐 내 죽음이 깊어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내려야 된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막 주구장창 옛날 같으면 교회를 달려오든지 주구장창 꼭 이 줌을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꼭 그게 건강한 생활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황금 비율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참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제 잘 분배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한 토대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앞에 제시할 복음이 있게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놔두고 이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걸 사람들한테 열심히 설명해야 됐습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밥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쓴 것이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 요셉에게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뼈를 들고 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는 옹색한 이야기죠. 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해 해서 몰아낸 것이죠. 손방석에 앉아 있었다면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려 가슴 방석을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처음엔 저도 그 말이 왜 꺼내오려면 빨리 안 꺼내오고 왜 바로를 강팍해 하시고 더 강팍해 하시고 더 강팍해 계속 하시는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성경 설명하는데, 우리가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은 늘 이 세술은 세부대에 하는 그 말씀이 예수 시대에만 진리가 아니라 그 어느 시대나 새로운 것이 담겨진 데는 그 세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게 된 게 감사합니다. 집회 말씀 왜 그 말을 했는가? 말한 것은 사실 빙산이고 그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밑에 이만큼 있는데 다 말 못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장막을 들고 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고자 할 때는 우리가 무엇에도 고정될 수 없고 무엇에도 매여 있을 수 없고 그 무엇을 절대적이라 하고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듯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오직 주님 자신만이 우리의 푯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